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왕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하나님도 그런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 위에서 희고 빛난 모습으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자주 기도하셨고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마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시키려고 붙잡으려 했던 그때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는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주 거룩한 음성과 고상한 모습으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이 가져온 비통함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영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셨습니다. 그것도 살짝 우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는 것이고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제자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들을 다 얻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고, 또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나아가 그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했고 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고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구하라 하는 이 명령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감사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